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와 전쟁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에 이르게 되었고 그 유명한 여리고 성 전투를 수행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전투를 명하셨는데 바로 여리고 성을 도는 방식으로 전투를 수행할 것을, 또 돌 때, 행진할 때 아무런 소리도 내지 말고 오직 나팔 소리만 내도록 전쟁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이 이상한 방법을 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전쟁을, 여리고성 전투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이 말은 이 전쟁 자체가 하나님의 소리만 들리는 하나님의 전투이며 하나님께서 이 전투를 행하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이상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여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또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도는 믿음의 순종을 잘 행했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외치라 이렇게 마지막 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무너지는 역사가 이곳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여리고가 무너진 후에 어떻게 이 전쟁을 마무리해야 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이 성과 여리고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다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모두 온전히 바치고 오직 누구만 살려내라고 했습니까? 라합과 그의 가족은 모두 살려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믿음의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라합 빼고는 하나님께 다 온전히 바치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온전히 바친 것 중에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말씀하는 거죠. 이 바친 물건에 너희가 만약 손을 댄다면 너희 전체가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건 중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말씀하죠. 은금 동철 기구들은 따로 빼놓아서 여호와의 성전에 쓰이도록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그 가나안 족속 전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전체를 사람 중에서는 라합과 그의 가족, 물건 중에서는 은금 동철 기구, 이것을 제외하고는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치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남녀노소 전체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무심코 지나쳐버릴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남녀노소. 보통 전쟁에서 아무리 군인이라도 건들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민간인이죠. 군인의 군대에 참가하지 않은 자를
죽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군대에 참여하지 않은 남자, 심지어 여자, 그리고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자 모두를 칼날로 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조리, 특히 남녀노 마지막 단어인 소는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합니다. 어린아이들 4살, 3살, 2살, 1살, 지금 갓난 아이들까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임산부까지 다 포함하여서 그들을 칼날로 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한 일을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 이 온전히 바치는 전쟁은 너무나 우리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 이상한 전쟁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식도 그냥 성 바퀴를 주위를 행진하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하는, 뿐만 아니라 이 전쟁 여리고를 무너뜨린 다음에도 이 전리품을 처리하는 방식도 너무나 이상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전쟁을 수행하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너무 끔찍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본문은요, 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자들이 기독교를 비난하는 대표적인 본문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이 온전히 바치는 전쟁을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이 바치다는 단어인 헤렘, 히브리어로 헤렘입니다. 이 뜻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본문에서도 살펴본 바로 진멸시킴으로, 완전히 칼날로 멸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전쟁, 그게 바로 헤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헤렘 전쟁의 방식을 고수하도록 말씀하시고, 이후에 있는 아이성이나 다른 전투에서는 양상이 다르게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가나안의 첫 성인 이 여리고성을 샘플로 딱 삼아서 가나안 정복 전쟁 전체가 어떠한 전쟁이 되어야 되는지, 이 헤렘 전쟁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다른 전투에서는 전리품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전략도 세우셔서 전쟁을 이기게도 하시지만,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만큼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진멸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격, 이 전체 가나안 정복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헤렘 전쟁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3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전쟁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여리고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을 돌았고 침묵하며 따랐으며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그냥 수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기여한 것이 없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전쟁뿐만 아니라 이 앞으로 치러질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전체가 하나님의 전쟁이며 하나님이 차지하신 땅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처리하는 방식도 오직 하나님의 방식대로 처리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헤렘, 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 온전히 바쳐지는 것이 헤렘 전쟁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언약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죠.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체결식이 나오는데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한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들을 섬기겠고 애굽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것을 말씀하시죠. 14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이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을 징벌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며 그 후에야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15절에 보면요, 너 아브라함은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을 살아서 밟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렇죠? 400년 이후에야 너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는 거죠.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말씀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말씀하시며 너의 자손들이 400년 이후에야 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 안에 약 400년 정도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아모리 족속.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을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전체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 이후에 400년 이후에 여호수아를 대표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있는 지금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 6장에서 왜 여리고성을 향해서 진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찬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죄악이 가득 찬 가나안에 대한 심판으로서 진멸 전쟁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죄악이 가득 찼다는 표현은 정말 엄청난 표현입니다. 실제로 학자들이 이때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을 살펴보니까 보통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악들이 자행되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음란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비일비재하고 자녀를 우상에게 산채로 바치는 일도 벌어졌다고 말씀합니다. 헤렘 전쟁은 이 가나안 땅의 가나안 족속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신명기서 7장 2절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2세대에게 말씀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어떤 언약도 하지 말며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20장 16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가나안 땅, 그 족속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호흡 있는 자 하나도 살리지 말고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그 가나안의 문화, 우상 숭배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 문화를 받아들이게 될까봐,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할까봐 지금 헤렘 전쟁을 명하라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이후의 사사기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문제의 시초는 다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지 않고 그들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가나안의 악한 문화를 본받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헤렘 전쟁을 명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온전한 전쟁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또 이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땅이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행하시는 분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우상 숭배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헤렘 전쟁을, 진멸 전쟁을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오늘 진멸 헤렘 전쟁을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냥 성경을 읽는 것만 해도 너무나 끔찍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노아 때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7절에 보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여 사람의 모든 생각, 그 계획 자체가 악하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 족속과 같았던 시기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거기서 모든 지면에서 이 사람을, 모든 동물을 함께 쓸어버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누구만 생존했습니까? 전 세계에서 오직 노아 한 사람, 그리고 그의 가족만 살리고 다 죽이신 것이죠. 호흡 있는 모든 동물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땅에서는 그 기쁨의 샘물이 터지게 하셔서 150일간 물이 넘치게 하시고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산도 덮을 만큼 훨씬 더 큰 그런 홍수의 심판을 이 죄인들에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 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죠. 이때는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다 태워버리십니다. 하늘에서 유황이 비처럼 내려서 그 성과 그 주변에 거하는 모든 백성을 덮어 멸하셨죠. 이때도 어마어마했죠. 여러분, 유황불은 온도가 엄청나게 높고 불이 잘 붙는 아주 뜨거운 것입니다. 이것이 비처럼 쏟아지는 장면을 상상해 보면 정말 끔찍한 환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멀리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봤을 때 연기가 온기가마처럼 피어오른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연기가 심했는지 멀리서도 그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갔으면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헤렘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다루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 죄에 대해서 심판했다가
심판하지 않았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오는 죄에 대해서는 일관된 반대와 일관된 거부, 죄와는 절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죄에 대해서는 언제나 영원토록 항상 다 진멸해 버리시고 없애버리시는 처리를 행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죄를 그렇게 처리해 오신 거죠. 이 심판의 마지막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껏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영원한 그 심판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구속 역사,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시점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의 구원은 영원해. 나는 이제 너무 안전해. 그러니까 좀 세상과 타협도 하고 죄도 좀 짓고 뭐 죄 짓는 거 다 짓는 거잖아 하면서 가볍게 죄를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헤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봐야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죄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 작은 죄와도 함께 하실 수 없고 진노하시고 진멸해 버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과 같이 죄를 끔찍하게 여기고 미워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를 어떤 세상 가운데 살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와 대항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죄를 미워하고 끔찍하게 여기시듯이 우리도 죄를 미워하고 끔찍하게 여기고 죄와 싸워가시는, 죄와 영적 전투를 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내신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오늘 헤렘 전쟁보다 더 잔인하고 처절하며 끔찍한 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드러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받으신 저주는 사실은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사실은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대가, 죄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 담대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죽음을 두려워하셨습니다. 자기가 죄인이 되어서 죄인이 아닌데 이 죄를 뒤집어 써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기,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영적인 고통을 그토록 두려워하시면서 벌벌 떨면서 죽어 가신 것이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 사랑하는 아들을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죄인으로 여겨서 그 아들을 버려야 하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 죄인에게 내려야 할 진노를 그의 아들에게 다 쏟으심으로 그 아들을 외면해야 하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우리 하나님께서 느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는 그 영적인 고통 가운데 절규하면서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혼자서 홀로 다 그 진노를 받아내신 것입니다. 죄인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 홀로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헤렘 전쟁은 가나안 땅의 죄를 진멸하기 위해 온전히 바치는 전쟁이죠.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는 그 시대 당시의 사람들의 죄를 진멸하기 위함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고 가는 모든 죄인들, 그에게 믿음으로 자기 인생을 의탁한 모든 죄인의 죄를 대신 지시고 다른 심판과는 규모 면에서, 크기 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를 혼자서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우리 같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 이 일을 행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헤렘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을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마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같이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전쟁의 용사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지금 당장 진멸당해야 될 헤렘의 대상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완전히 진멸당해서 죽어야 할 자들, 날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작은 계명도 지키지 못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근데 마치 라합과 같이 죽어야 되는 대상인데 라합과 같이 그리스도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다시 살아난 자들, 그리스도가 그 진노의 진멸, 헤렘을 우리 대신 받으셔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이죠. 라합처럼 구원받을 자격도, 한 여자로 힘도 없고 천한 직업을 가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 같은 라합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덕분에 그 헤렘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 같은 자를 위해 내어놓으신 그 사랑 때문에, 아무 죄도 없으신데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온몸으로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생토록 우리가 행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고 구원의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분하다라고 말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랑이 너무 커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서 찬양하고, 뭐라도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고 싶어서 움직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의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네,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헤렘 전쟁을 통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끔찍하게 여기시며 미워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는 것처럼 그의 자녀들도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를 끔찍하게 여기며 미워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죄를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덕분에 헤렘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예수님의 그 섬김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게 마땅합니다. 합당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아버지, 죄를 미워하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하나님임을 우리가 조금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아버지, 죄는